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들어서 감사를 합니다. 100명 밑으로 내려가긴 했는데 아직은 멀었죠. 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완전히 정말 퇴치되도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잘 행해서 참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더욱 깨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선행을 행해가지고 이렇게 텔레비 뉴스에 나오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정반대로 이 세상에는 참 생각하고도 싶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흉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교묘하게 악을 행하고 속이는 자들, 또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탄을 할 만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악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적지 않아요. 정말 간혹가다 수십 년, 수백 년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러면야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는데, 이거는 말이죠, 얼마나 죄인들이 많은지 지금도 사방에 덕실덕실해요. 그 악한 자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더라. 왜 그 사람은 악하게 될까? 왜 저런 악한 일을 할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악한 자냐? 그 악한 자의 특징을 솔로몬이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이죠. 무슨 특징들을 이야기하나? 첫 번째로 잠언 6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아멘. 불량한 자, 불량하고 악한 자를 그랬는데 히브리 말은 보면 불량한 사람, 악한 자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불량하다는 말 히브리 말로 뭐냐? 벨리알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벨리알이에요. 불량하다, 벨리알. 근데 참 묘하게도 말이죠, 이 벨리알이란 말하고 우리나라 말이 불량하다는 말이 좀 발음이 비슷해. 벨리알, 불량. 그래서 쉽게 외울 것 같아요. 벨리알은 불량이다, 불량하다는 말이 곧 벨리알이구나. 사탄의 별명이 된 거 아니에요, 벨리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벨리알이라는 말 쉽게 외울 것 같아. 불량한 것이 벨리알이니까 벨리알, 불량. 못된 인간, 흉악한 사람을 벨리알이라고 한다. 깡패 같은 자, 그게 이제 벨리알이죠. 이 불량하기 짝이 없는 악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말부터 다르더라. 악한 자는요, 말부터 달라.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이거 나쁜 사람이구나, 조심해야겠네, 탁 오는 거지요. 무슨 말을 하나?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구부러진 말이 뭐냐? 말이 구부러졌다? 참 이게 뭐 어떤 건지 그것도 감이 잘 안 오죠. 말이 구부러졌다는 말은, 이 말의 뜻은 그릇되고 악한 말, 안 맞는 말, 그걸 우기는 거야.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남 헐뜯고 욕하는 못된 말, 이게 이 그릇된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이런 못된 말들이 구부러진 말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벨리알의 사람들, 불량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거죠. 이 벨리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거의 다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저주로 가득합니다. 왜 그런 욕을 하고 저주를 하나? 겁주려고. 악한 자들 말을 하면요, 남 저주하고 욕하는 말로 얼마나 가득한지 정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무슨 말을 하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깡패들, 양아치들 가끔 나오잖아요. 깡패 영화도 있는데 그런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욕으로 다 10원짜리 주로 시작해가지고 간단한 거야. 또 시작해가지고 온갖 악한 말을 합니다. 입에도 담기 어려운 참 더럽고 불쾌한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왜 불량한 자들은 말이 거칠고 악할까? 정말 욕짓거기로 가득할까? 이유가 있어. 괜히 그냥 악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왜 악한 자들이 악한 말을 하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 12장 34절. 찾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신약 성경 23쪽에 34, 35절까지 두 절을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악한 벨리알의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정체가 뭡니까? 뱀이 그게 사탄이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사탄의 자식이란 뜻이라, 이 악한 사람들은 마음에 독사가 들어있다. 사탄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벨리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탄을 숭배하고 섬기겠어? 안 그럴 것 같지만요, 그 벨리알의 사람들은 사탄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악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가 그거 보여주고 싶어해요. 악한 자들이 이제 감옥에 가면 많이 있는데 말이죠. 감옥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악한 일하는 사람이 최고 인정받아요.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제일 1등이라. 거기서는 악한 일 중에 제일 악한 일이 뭡니까? 살인죄지.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살인자, 최고로 쳐요. 또 사람 죽여봐서 그것도 못 해본 놈이 감히 나한테 덤벼, 이런 식이야. 그러니 다 그 앞에서 머리 숙이는 거지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살인한 자가 높임 받는 곳, 감옥이에요. 제일 시시하고 제일 업신여기는 게 뭐냐? 힘없는 어린애나 여자를 폭행하고 간음한 자, 그런 자들을 제일 시시하게 합니다. 아이고 뭐 이런 짓 하고 와서 제일 업신여겨 무시당하고.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지만 감옥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일이 이런 것이야. 참 악한 일이 뭐가 좋다고 자랑할까? 근데 이 벨리알의 사람들은 그거 자랑합니다. 사탄적이죠. 어떻게 입에서 그런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올까? 사탄이 속에 들었으니까 그렇다.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를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놓는 게 다 악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벨리알의 사람들은 마음에 악이 가득 쌓여가지고 악한 말만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서는 선한 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에 이런 사탄적이고 더러운 것 아예 근처도 못 오게 해야 돼요. 더러운 말, 악한 말, 사탄적인 생각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그런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둬도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좀 유명한 말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뭐 해야 되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 셋째,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 사탄에게 유혹되고 사탄의 마음에 감동되던 것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감동받고 예수님 은혜 받고 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뭐부터 달라지나? 마음이 바뀌면요, 말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사랑받고 사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고 나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남 욕하던 말, 악한 말 하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원망하고 욕하던 그 저주하는 입이 바뀌어가지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 은혜 받은 표지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천국 방언이라는 설교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던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하는 설교에 천국 방언이 뭔가 들어봤더니 뭐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는 줄 알았어. 천국 방언이 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천국 방언이래.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감사도 계속 그러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할수록 천국의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뭐예요? 뭐 일을 하고 나면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라는 거야.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지 말라는 거지. 아,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영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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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천국 방언이라는 거야. 또 뭐예요? 뭐 대접받고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라는 거야. 음식이 별로네 그러지 말고 그냥 맛있게 잘 먹었다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 방언이라는 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 많이 해줘.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방언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천국 방언이라는 거야. 다 뭐예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들이지. 이거 말고 또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방언 뭐 특별히 뭐가 있을까? 그거 말고는 도무지 생각나는 게 없네. 우리가 천국 방언 너무 모르는 거지. 천국 방언이 너무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 방언은 뭐 있겠어요? 지옥 방언 딱 반대만 하면 되겠지. 다 욕으로 시작, 욕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10분짜리로 시작한 욕이 다 지옥 방언입니다. 욕은 다 지옥 방언이야. 그러니까 입에 더 담지 말아야 돼. 예수님 욕하면 뭐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욕하면 욕이야말로 지옥 방언이야. 지옥 직행 가는 거지. 욕 말고도 지옥 방언이 많아요. 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 핀잔 주고 비웃는 말. 뭐야 이게? 이것밖에 못해? 뭐 어신여기고 비웃는 말들.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이게 뭐냐고. 너 죽을래? 맛 좀 볼래? 뭐 이런 것도 다 지옥 방언. 죽을 내가 뭐야 겁나게. 뭐 10분짜리 이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욕들이 많은지. 미워 죽겠어, 까불고 있는데 너 재미없어, 뭐 등등등. 맛 좀 볼래? 뭐 전부 다 지옥 방언이라.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천국 방언은 몇 개 생각 안 나는데 지옥 방언은 생각이 엄청 많이 나. 얼마 욕만 갖다 치면 다 말이 만들어지니까. 더하면 우리 입이 더러워지니까 그만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방언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옥 방언이 더 많이 생각나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천국 방언은 몇 개 생각이 안 나고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하고 나니 할 말이 없네요. 큰일 났어. 천국 방언 생각을 많이 해야지. 지옥 방언은 할 말이 많아. 얼마나 많은지.
아유, 천국 방은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죠. 천국 방은 많이 하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보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신 말, 뭐 사도 바울이 한 말, 다 천국 방언들이라.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중에도 시편 많이 읽고 신약 성경 많이 읽으면 그냥 천국 방언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 방언 많이 배워야 돼요. 말부터 달라져야 된다. 천국 방언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말하는 것보다도 몸짓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들이야. 손짓, 발짓, 신호를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 어떤 몸짓을 하는가? 솔로몬이 연구를 많이 했나 봐. 그런 사람 많이 본 모양이죠. 6장 13절에 나옵니다. 6장 13절, 잠언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참 재미있는 말이죠. 벨리알의 사람들은, 불량한 자들은 말이 구부러져 가지고 지옥 방언만 쏟아놓는 사람들인데, 그다음에는 지옥 방언 빼고 나면 할 말이 없어서 뭐예요? 전부 손짓 몸짓이야. 눈짓을 하더라. 눈짓 한 번에 다 통해. 이 사람들은 미리 신호를 짜놓은 거지. 눈짓 그다음 어떻게 뭐 그때 뭘 해라 미리 짜놓은 거야. 발짓을 하고 뜻을 보인대. 다 아는 거. 발 딱 서가 있다가 발가락만 까딱까딱 해도 지금 뭐 하라는 거구나. 서로 아는 거야. 다 신호를 짜놨어. 발만 까딱까딱 그래도 그 다음 신호 왔네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발짓을 또 많이 했었어. 말 안 해도 알아. 그러면 손가락질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왜 눈을 찌끄거리지? 발을 왜 땅땅거리나? 손을 왜 저러지? 손가락과 이상한 모양.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다 알아요. 평소에 늘 그런 손짓 발짓 다 하던 사람들이야. 미리 짜맞추고 나왔어. 발짓 손짓이 다 서로 간에 다 정해져 있어요. 말로 하면 쉬운데 왜 손짓하고 눈짓하고 발짓하나? 왜 그 참 어렵게 남들 안 쓰는 이상한 눈짓 손짓 발짓하면서 말로 하면 될 텐데 왜 그럴까? 속이려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들이 안 쓰는 이상한 손짓을 하고 눈짓을 하고 남 몰래 발짓하고 그러는 거죠. 자기 몸을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벨리알의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마음이 변화되어가지고 말이 달라지잖아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하는데 행동도 바뀝니다. 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눈은, 벨리알 사람들은 서로 눈짓하면서 악한 일을 꾀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 눈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눈짓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눈길을 주는 사람이다. 우리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결정짓는 거죠. 세상 바라보고 사람을 향하고 눈짓하고 하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요. 우리의 눈이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나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행 하늘나라 자녀 백성이라. 그러면 자꾸 바라보는 거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탄 생각하고 세상의 죄악 바라보고 살면요 나 똑같이 악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면 우리 마음도 변화되고 우리 생각도 다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주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손짓 안 합니다. 손짓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손으로 섬김에 사는 거죠. 우리의 손은 봉사의 손, 섬김의 손이다. 악한 자들은 손짓으로
악한 일을 계획하지만 우리는 이 손으로 주님 섬기고 선한 일에 힘쓴다 이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열매 맺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손입니다. 벨리알의 사람들은 자기 몸이 악행의 도구고 사탄을 섬기는 몸이지만 더러운 귀신들이 사는 곳이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섬기는 것이 달라. 몸속에 있는 것도 다르고, 그냥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나 성령 받은 적 없는데요. 성령 받은 적 없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못 느끼고 사는데요. 못 느끼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께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데, 성령님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내 세상에 돈 벌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내 하고 싶은 일 하기 바쁘고 세상 재미 보기 바쁘다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자꾸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 거기에 내 마음이 끌리고 거기에 내가 아멘으로 따라가고, 맞아,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야 된다. 그러면 맞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봐.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벨리알의 사람들은 악한 일에 자기 몸으로 온전히 다 힘써서 거기에 다 자기 몸을 바칩니다. 눈짓이든 손발짓을 다 해가지고 온갖 악한 일을 하는데 자기 몸을 다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손에 내 몸을 맡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말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살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고 내 손과 발을 주께 드려서 주님이 쓰시도록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는 나는 시간이 바빠서, 난 할 일이 많아서, 내 손과 발이 할 일이 있어, 하나님께 드릴 때가 어디 있어, 나중에 늙고 시간 남으면 그때 보지, 그때 돼도요 시간이 안 남아. 언제 인생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할 시간이 있겠어요? 많이 든다고 절대로 여유 안 생깁니다. 은퇴한다고 여유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또 할 일이 많아. 지금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요 평생 못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월급 50만 원 받을 때 5만 원 11점 못하는 사람은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못합니다. 200만 원 받을 때 20만 원 못해요. 12점 못해.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만 원, 20만 원 크네, 못하겠네.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중에 큰일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내 몸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지금은 내가 좀 세상 일 해야 돼, 바빠. 그 사람 평생 못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더 큰 일을 맡긴다고. 작은 일에 나를 드리고 작은 일에 내 손과 발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일에도 하나님께 나를 드려 섬기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할까?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부터 자꾸 악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 내 몸을 거기다 손과 발을 들여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악한 일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 작은 일부터 주께 충성해야 돼요. 남 섬기는 것도 뭐 큰 사람만 섬기겠다, 그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더 크게 하나님께 섬기고 더 큰 일을 헌신하고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악한 일에 내 몸을 들여 손짓 발짓 거기에 다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 드려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작은 자부터 섬기고 하나님이 하는데 내 손과 발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중에 더 큰 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벨리알의 악한 자들의 특징이 세 번째 나오는데 잠언 6장 14절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14절.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예. 벨리알의 악한 자들은 마음에 패역을 품었대. 패역을 품었다는 말이 뭐냐? 패역이라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마음이 흉악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졌다는 거야. 마음이 비뚤어졌대.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게 비뚤어진 거지. 벨리알의 악한 자들은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어떻게 치우쳤나? 악한 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더럽고 흉악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어. 비틀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사탄적인 악한 것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방향이 그쪽이니까, 비뚤어졌으니까 똑바로 보지를 못해.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서 선한 일을 생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좋은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 좋은 일 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 악한 일 하면 신나. 이게 참 이상, 마음이 비뚤어진 거예요. 남에게 좋은 일 하고 나면 보람되고 말이죠. 기분도 좋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그래. 그게 올바른 마음이지. 그런데 이런 마음이 비뚤어진 벨리알의 악한 자들은요, 남에게 좋은 일하고 남이 기뻐할 그런 일을 해주면 재미가 없어. 시시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 고통받는 걸 봐야 재미있어. 남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통쾌해. 야, 나 성공했다고. 그런 이상한 쾌감을 누린다니까. 마음이 비뚤어진 거예요. 어떠다 하다가 그랬을까? 왜 항상 악한 일을 하고 싸울 생각만 하고 남 괴롭힐 마음만 가질까? 마음이 왜 저렇게 비뚤어졌지? 패역한 마음이 됐을까? 이유는요, 참 안타깝지만 마음의 상처를 계속 받은 거예요. 미움받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욕먹고 살았어. 그러니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마음에 쌓이다 보니 마음이 바로 자라지 못하고 구부러지는 거예요. 비뚤어진 거예요. 마치 나무가 그 센 바람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비뚤비뚤하게 자라듯이 구부러지게 자라요. 바닷가 바람이 센 곳에 있는 나무는 다 한쪽 방향으로 기울었어. 왜? 바람이 불어가지고 쭉 기우는 거야. 비뚤어져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일에 자꾸 부딪히고, 예?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긴다고 욕먹고 사니까 마음이 비뚤어져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고침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해요. 그래서 마음에 악만 쌓인 거야. 욕만 하고 사는 거예요.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렇게 악하게만 가면
예?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결론을 말해주잖아요. 잠언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결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죄 지어도 심판은 그냥 아무런 재앙도 안 내리던데요. 무슨 재앙이 내립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 성경 말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 심판도 없다. 재앙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심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 내리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재앙이 닥쳐서 당장에 멸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모아서 한꺼번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재앙을 당하면 살 길이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얼마나 악이 가득했는지 성경에 보면 땅에 포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 한탄을 했어. 한탄을 했어요. 얼마나 세상에 악이 가득한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1000년이 넘도록 심판하지 않았어. 아무런 재앙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한순간에 날씨가 확 바뀌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땅에서도 막 물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무서운 재앙이 시작된 거죠.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산들마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다 죽었지요. 그 당시 사람들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는요 800년, 900년을 살던 세상이야. 800, 900 넘어 살았어. 거의 1000년을 살아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에이 사람이 어떻게 8, 900년, 1000년을 사나. 근데 성경에만 아니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동양에도 여기도 옛날에 뭐 1000년 살았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몇백 년 살았니 1000년. 1000년씩 살았던 것 같아 정말. 하여튼 그게 뭐 사실이 아니보다도 8, 900년을 넘겨가지고 그 1000년을 살면서도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심판은커녕 재앙도 없었다. 날씨도 좋았어. 폭풍은커녕 심한 바람도 안 불었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한 재앙이 온 지구에 닥친 거예요. 1000년을 살면서 아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아무도 피할 수 없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살 길이 없었어요. 모두 멸망당했다. 그 갑자기 닥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날에는요 살 길이 없어요. 피할 길도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노아의 홍수는 예고편이어서 예고편. 세상 끝날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에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별다른 재앙도 없이 뭐 큰 문제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만한 일도 없이 수천 년 이렇게 살면서 죄를 지어도 아무 이상 없어.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온갖 죄를 막 저질러. 그래서 잘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다 타서 녹아 없어집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피할 길이 없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 길이 없어요. 한순간에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악을 행하며 하나님 무시하며 하나님이 어디서 심판이 어디서 하는 사람들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맙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다 함께 그 살 길 없는 멸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멸망의 날 피할 길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것이 뭐냐?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그 마지막 피할 길 없는, 살 길 없는 멸망의 순간에 살 길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갑자기 임하는 마지막 날 심판의 재앙에서 살 수 있는 한 가닥, 우리의 생명줄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요즘같이 말이지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악한 일로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죠.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럴수록 예수 믿는 믿음을 꼭 붙잡아야 돼요. 이게 유일한 살 길이니까. 아유, 뭐 요즘 교회 안 가도 좋네, 예배 안 가도 좋네,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뭐 교회 안 가도 괜찮네. 뭐 세상 일이 바빠져. 예배도 뭐 인터넷으로 예배하다 보면요, 제대로 못할 때가 많지. 뭐 일 있으면 아이고 또 전화 왔네. 아유 잠깐 물도 불도 전기불도 끄고 와야 되겠네. 아유 저것도 텔레비 켜놓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하니까 텔레비를 보는 건지 예배를 하는 건지 두 가지를 하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잘못하면 마지막 남은 촛불 같은 믿음마저 꺼집니다. 그러고 나면 갑자기 임하는 심판의 재앙의 날에 피할 길도 없고 살 길도 없는 그 멸망의 구덩이에 같이 빠져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성경 보고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온갖 말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릴 길 없는 멸망의 날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참 답답한 것이 왜 그래 오래 기다리실까? 진작 심판해가지고 참 뻔때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죄 안 지을 텐데 왜 그럴까? 죄 더 많이 짓기를 기다리는 건가? 진노의 심판이 쌓여가지고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지 더 많은 사람 멸망하도록 더 많은 죄 짓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더 많은 사람 멸망하도록 더 기다리고 죄 짓기를 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을 위하여 수백 년도 기다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또 기다릴 수 있다 이거죠. 왜냐?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시니까. 우리 생각에는 급하고 뭐 빨리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흉악한 자들 어떡합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회개의 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한쪽 편 강도 그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지옥 갔을 사람인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났어. 야 정말 그 진짜 하나님 은혜라.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만나느냐고. 그리고는 변화되어 가지고 그 흉악한 자가 정말 마음을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졌고 온갖 악한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원망과 미움과 온갖 악한 말이 가득했던 그 사람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갔잖아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변화하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 살 길이 없지만 그 길을 찾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길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찬가지라 정도의 차이지 똑같았다 이거죠. 근데 예수 믿고 달라진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비뚤어지던 마음도 다시 바로잡게 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상처도 내 마음속에 쌓이는 상처도 새롭게 고침받고 나아져서
정말 나도 이제 은혜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받고 보니까 내 상처도 다 아물어지고 고침받는 거죠. 예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나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졌다. 십자가 피로 내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나니까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사니까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가고 봐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하고 지금 예수 믿는 나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겉모습만 똑같지 속은 완전히 달라. 속 사람이 달라졌어. 속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거죠. 이 세상은 피할 길도 없고 빠져나갈 길도 없고 살릴 길도 없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딱 한 가지 유일한 살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내 마음에 그동안 세상에서 욕먹고 무시당하고 온갖 일로 비뚤어져서 원망으로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도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